저희들은 지금 비유 시리즈, 천국의 비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다루었던 것은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너희가 이 비유를,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 모든 비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 여러 종류의 밭이 있지만 그 중에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기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 돌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가시떨기에도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피상적으로 돌밭처럼 이렇게 있다면 잠시 기쁘고 잠시 위로가 되지만 진실한 변화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밭에도 우리 말씀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기쁘고 또한 즐겁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오니까 결국은 우리 인격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럴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의 체험과 경험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튕겨진다 그러죠. 어쩔 때 목사는 설교하면서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확 받아들이면 말씀을 전하는 저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다시 나한테 다시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힘에 겨우면서 제가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건 아니야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형적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약간 우리의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맺지만 여러분의 경험에 즈음하여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전혀 돌짝밭처럼 가시떨기밭처럼 그렇게 조금 열매를 맺는 것 같아도 다시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열기 전에 배경을 한번 보면 21장, 우리 20장을 보고 있잖아요. 21장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셔서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야기죠. 오늘 비유를 곧 이어서 나오면 어떤 얘기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오셔서 예수님, 저희 아들 예수님 오른쪽에 예수님 왼쪽에 앉혀주세요. 청탁을 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는 거나 예수님의 왼쪽에 앉는 거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또 배경을 잠깐 보면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대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20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되고 먼저 되는 거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보겠다. 너희들이 첫째가
꼴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는 꼴찌가 첫째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첫째는 끝까지 첫째가 되고요. 꼴찌는 끝까지 꼴찌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꼴찌가 첫째가 되기도 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일꾼들이 세 부류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습니까? 집주인과 같습니다. 이 집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집주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장터로 나갔습니다. 몇 시에 나갔습니까?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바로 아침 6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일출을 6시로 보고요. 그리고 일모를 또 저녁 6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을 바로 이 12시간 정도를 낮 시간으로 보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일꾼을 찾으러 가는데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재량권을 가지고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종이 있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지만 가족처럼 주인과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와 종은 요즘 말로 하면 정규직 직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포도원의 일꾼을 찾는다는 것은 비정규직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이죠. 요즘에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인력시장 가면 사람들을 아침마다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용직 직원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 들고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포도원 일꾼은 한 사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 데나리온 하면 노동자 품삯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당시 정확하게 말하면 군인의 품삯입니다. 군인은 어떤 직업입니까? 전문직입니다. 이 전문직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용직 직원입니다. 일용직 직원에게 전문직 직원처럼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은 풍성하게 임금이 책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상당하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자, 상당하게 준다는 것은 바로 공의롭게 정당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하게 준다고 약속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만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정당하게, 상당하게, 공의롭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 시간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3시, 6시, 9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3시는 몇 시죠? 9시. 6시는 거기서 6시간을 더 12시. 또한 9시면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꾼을 봅니다. 자, 11절부터 같이 6절부터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11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5시입니다. 여러분, 아까 일모를 몇 시라고 했죠? 저녁 6시입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밖에 나가서 또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과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질문을 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니? 이 놀고 있다는 표현은 실직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이니까 실직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놀고 있니? 그러니까 실직 상태에 있니?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력 시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체격도 좋고 일할 만한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 이 5시 일할 시간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체격이 왜소하고 능력도 없고 혹시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5시까지 남아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지만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인력시장에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첫 번째 부류 사람과 두 번째 부류 사람과 틀린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두 번째 부류 사람은 상당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임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1시간 일하면서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체격도 왜소한데 일해봤자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얼마를 주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약간 독특한 상황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자,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가 싹을 주라 하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싹을 줄 때 누구에게 먼저 주겠습니까? 가장 먼저 온 사람에게 삭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을 순서가 이상하죠.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에게 삭을 주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의도적이죠.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맨 나중에 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12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내가 12배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줄까? 아니면 적어도 10데나리온 줄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한 데나리온 이상은 받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공평함의 원칙인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1시간 일하면 그만큼 줬으면 12시간 일했으면 더 줘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냐면 자기를 과잉 계산한 거죠. 나는 이 정도 받아야 된다라는 과잉 계산을 한 오류가 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는 12시간 일했으니까 그것도 이 5시에 온 사람은 어때요? 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때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나라거든요. 12시간 일한 사람 떼아볕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이 줘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일리가 있어요. 경제적인 법칙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한 법칙입니다.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이 적게 주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잘못 없지요. 약속한 대로 준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주인의 이야기가 우리를 더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평함의 정신이 있습니다. 많이 일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 적게 주는 이런 공평함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왜 언니는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지요? 자녀들도 공평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더 불편하게 느낍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정말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에게 또 한 데나리온을 줄까요? 너무나 불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뭘까요? 일한 대로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했다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20년, 30년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께서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일한 대로 준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일한 분량과 비교할 수 없는, 그렇지만 1시간 일한 사람도 그 사람은 정말로 조금 일했지만 그 사람에게도 풍성한 상급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인 것이죠. 자격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12시간 일했고 떼아볕이 일했으니까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1시간 일한 사람은 정말 조금 일했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풍성하게 그 사람에게 정말 상급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상급을 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오전에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과잉 계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또 뭐가 문제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고 있었다는 것은 실직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저 사람에게 적게 일한 사람에게 많이 주니까 나랑 비교하다 보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나는 일할 거리가 없던 사람인데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그 주인을 잃어버린 거죠.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과잉 계산하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부류 중에서 어떤 한 사람도 여러분 상당한 몫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상당한 몫을 다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것이죠. 누가 손해봤습니까? 주인이 손해본 거죠. 그렇죠? 주인은 아침부터 온 사람이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든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기 때문에 주인이 손해본 거죠. 주인이 사랑을 베풀고 주인이 은혜를 베푸니까 주인이 손해본 것이죠. 주인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5절에 보면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4절에 보면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이 선해요. 은혜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조금 일했지만 1시간밖에 일했지만 하루 일한 사람처럼 풍성하게 삭스를 줍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이죠? 마지막 일꾼이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주인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해에 근거해서
일꾼들에게 상급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손해보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포도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포도원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불러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죠. 그렇죠? 아무리 늦어도 하나님이 내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불러서 일하게 하십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어도 1시간만 일해도 하루를 일한 것처럼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손해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분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손해보심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약해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 비유를 드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보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하나님 백성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0장 1절은 천국은 하고 시작하는데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헬라어 단어는 그러므로. 그럼 19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로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부자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상속을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잘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사람은 복을 받았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젊습니다. 그리고 관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관원이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줄을 대야지 제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렇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모든 면에서 이 완벽한 청년을 주님은 여러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23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합니다. 다시 한번 놀라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 그다음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뭔가 이루었다.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질문하죠. 1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뭘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보상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종종 이런 분들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무슨 보상을 바라냐고 그냥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9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정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뒤에 이 30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상을 바라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천국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게 천국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서 꼴찌 자리에 있는가 하면 꼴찌로서 첫째 자리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꼴찌에 있습니까? 첫째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같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같이 저는 바로 5시에 온 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 온 자죠. 그렇죠? 나중 온 자. 나중 온 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1시간 일했는데 자기가 일했다고 생각할까요? 전혀 일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일한 것도 없는데 기억도 없어요. 들어가다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인의 은혜로 자기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일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헌신해도 자기가 일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나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죠.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하겠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닭대가리입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뭡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복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복을 받으라. 너희들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기억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양들이 뭐라 그러죠?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소들에게 이야기하죠. 벌받을 자들이여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염소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일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은 새벽에 왔든 오후 5시에 왔든 큰 일을 했든 작은 일을 했든 관계없이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30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부터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옥토바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는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분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옥토바스의 마음인 것이죠.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주님께서 단지 내가 좀 일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과분하게 하나님이 손해보시면서 희생하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표시가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잘못된 교회는 어떤 걸을까요? 먼저 온 자가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개척 멤버가 주인 되는 교회는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잘못된 교회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존경을 받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온 횟수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지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법칙이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공평함에 있습니다. 내가 일을 많이 했고 내가 오래 다녔고 그 공평함을 가지고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세상의 법칙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언제나 나중온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사람은 약해 빠졌고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표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찬사받아 마땅하다. 바로 오전 6시 온 사람의 자세이잖아요. 근데 그 오전 6시에 온 사람이 오후 5시 온 사람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대우하냐, 나를 왜 똑같이 대우하냐,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을 뭐로 봐야 된다고요? 오후 5시에 온 자로 보는 거죠. 내가 비록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오후 5시에 온 자로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조금밖에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너무너무 베푸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오전 6시에 오시는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이 1시간 일하는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같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가족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피부치인 가족이잖아요. 교회는 피부치인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형제자매라 그러잖아요. 그런 형제자매가 하나님께서 나는 더 많이 일한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는 조그만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죠.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같이 피부치의 의식을 갖는다면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한 것이 없는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도 일한 것이 없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면서 같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죠. 그 공동체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은혜의 공동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봤잖아요. 탕자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께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누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형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나한테는 보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런 공평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좋은 교회고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가 좋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더 많은 헌신을 했고 더 많은 물질을 드렸고 그러면서 나는 자기 자신을 과대 계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5시에 온 자인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꼭 나를 보는 것 같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평 강도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주여 나를 기억해달라 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턱걸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죽음 직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생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너무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닌가, 이런 인간적으로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어서 아니면 가시떨기 밭이어서 돌짝밭이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 상식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뿌리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공평함을 주장하잖아요. 은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이 뿌리가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은혜의 법칙이 우리를 좌우해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의 은혜 베푸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교회를 빚어가고 싶습니다. 세상의 원리랑 다른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새로운 질서가 교회 구석구석하게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후 5시 왔지만 먼저 된, 꼴찌이지만 먼저 된 자가 되는, 첫째가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